속에서 오늘도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기독교 인생관,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의 그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인생관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인생관을 크게 나누면은 첫째는 염세주의 또는 비관주의, 우리 영어로는 패시미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염세주의, 비관주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태어날 이유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크게 보면은 낙관주의, 우리가 optimism이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모든 게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이 비관주의나 낙관주의는 다 논리적으로는 모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모순이냐 하면은, 비관주의자들은 인생의 모든 걸 부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을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순이고, 또 낙관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자살하는 사람이 이 낙관주의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또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낙관주의도 비관주의도 아니고 사실주의라고 그랬죠. 인생을 직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만 14절에 보면은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게 인생을 직시하는 거죠.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냐? 마치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우리가 그거를 현실적으로 직시하는 겁니다. 직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그야말로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한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부인도 도망을 가고 자기 몸에도 병이 들고, 그야말로 이 욥이 그런 현실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야,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안개처럼 가는구나. 안개처럼 가는구나. 아마 그 인생의 그 허무한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는 이 단어가 헤벨인데 그거는 empty, 비었다는 뜻입니다. 비었다. 우리 영어로는 vanity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5번 나와요. 한 구절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관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왜? 인생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비관주의에 빠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고백한 대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허무주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보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결코 허무주의자가 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저는 이 야고보가 우리를 향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가 인생의 모든 걸 포기하고 허무주의로 살라, 비관주의로 살라는 뜻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것은
인생을 직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더 소중하고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라. 그것이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대로 15절에 보면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야고보는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은 그건 주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을 직시했다면 우리 인생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뜻을 모르고 살면 그 사람이 성공한 것 같아도 성공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이 지나간다는 것은 흔적도 남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흔적도 남지 않는다. 우리가 잡은 줄 알았는데 잡은 것은 하나도 없고 안개처럼 사라지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인생관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을 주의 뜻을 행하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 그 사람이 주의 뜻을 행하면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되고, 주의 뜻을 모르고 살면은 어쩌면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인생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인생관입니다. 아주 독특한 기독교인의 인생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생을 살면 안개와 같이 우리 인생이 지나가도 후회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성공했어도 안개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독교가 보여주는 인생관입니다. 오늘은 그 기독교 인생관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인간을 주의 뜻을 행하는 존재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 주의 뜻을 행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그야말로 주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은 한 10년 동안 공부를 해도 다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주의 뜻은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뭔가, 이 본문에 충실하게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지 않고 사는 게 주의 뜻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 4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은 허탄한 자랑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허탄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요즘 그렇게 쓰는 말은 아닌데 헬라 말로는 알라조네이아 그럽니다. 알라조네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영어로 오스텐테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오스텐테이션이 뭐냐면은 과시하는 걸 말하는, 과시. 쇼, 우리가 더 쉽게 말하면 거칠애로 뭔가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허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프랑스의 소설가 모파상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진주 목걸이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르와젤 부인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어느 날 상류층 그 파티에 초대를 받고 남편하고 가게 됐는데, 이 가난한 르와젤 부인은 파티에 초대를 받고 거기 가서 뭔가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했죠?
자기 친구에게 가가지고 진주 목걸이를 빌린 겁니다. 그래서 그 목걸이를 하고 그 파티에 갔는데 돌아오다가 그만 그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보석상에 가가지고 자기가 걸었던 그 목걸이와 똑같은 걸 찾아가지고 그게 얼마인지를 물어보니까 36,000 프랑이었습니다. 불란서 돈으로. 그 당시에 36,000 프랑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 사람이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갖고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36,000 프랑이에요. 그래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그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주고, 그 르와젤 부인은 남편과 함께 10년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해갖고 그 빚을 갚은 거예요, 사채를. 근데 어느 날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가 보고 깜짝 놀라니 르와젤 부인이 완전히 얼굴이 다 망가지고 볼품없이 되고 그야말로 인생이 너무 초라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내가 너한테 빌렸던 그 목걸이를 하고 갔다가 잃어버렸는데 너한테 준 건 내가 새로 사가지고 준 거야. 그게 36,000 프랑인데 내가 그 빚을 갚느라고 지금까지 고생을 했지. 그때 그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했던 건 가짜야, 위조품이야. 그러니까 르와젤 부인은 한순간에 허탄한 자랑을 위해서 목걸이를 빌렸다가 10년 동안 인생을 고생하고 비참한 삶으로 변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자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어떤 것이라도 허탄한 생각으로 자랑하는 것은 금지를 하고 중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이 16절 끝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시편 12편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게 좋은 거면은 하나님이 왜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시겠다고 그러겠습니까?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사람의 혀는 끊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 힘 있는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 이 세 가지는 다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노력으로 이런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이 정말 자랑하고 싶으면은 이것을 자랑하라. 그럼 이것이 뭡니까?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알게 된 거, 하나님을 믿게 된 거,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악하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자랑을 하면서 인생을 살던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2장 한번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잘 아는 내용인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부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 예?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정말 농사를 지면은 꼭 풍년이 들고 풍년이 들으니까 어떡합니까? 이 곡식을 저장할 데가 없어서 또 창고를 짓고 또 짓고 엄청난 재산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예? 이 사람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 이제 남은 생은 어떻게 삽니까? 예? 자, 먹고 즐기고 놀면서 편안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12장 20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어리석은 거는 그 사람이 공부를 못해서 어리석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지혜가 모자라서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어리석은 거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의 재산은 둘째로 치고라도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네가 그렇게 인생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살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묻겠다.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갈 것인데 그러면 네가 자랑하는 그것은 다 누구 것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건 뭐냐면은 인생은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됐던, 많은 공부를 했던, 많은 재산을 갖던 자랑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둬가면 그걸로 다 끝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자랑하며 사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인생인 겁니다. 오늘 이것이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악을 행하지만 않으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죠. 남을 속이지도 않았고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 일도 없고 상처를 준 일도 없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 정도만 살아도. 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고 성경의 기준은 뭔가? 그거는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해야 되는 기회가 있을 때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를 짓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의 인생은 단지 남의 것을 뺏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저 성실하게 사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끝난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세상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인생,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의
크리스찬의 인생의 목적은 다른 거예요. 그것은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을 때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목적은 그저 다른 사람의 해끼치지 않고 남의 것을 뺏지 않고 그래도 성실하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목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폈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 그 사람 그대로 방치했으면 거기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은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이 제사장은 피해 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기준으로 말한다면은 이 제사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 강도처럼 뭐 남의 것을 뺏기를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자기가 지나가다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나도 거기서 그 사람 돕다가 지체하면 또 강도를 만나가지고 나도 죽을 수가 있으니까 잠시 그 자리를 피해서 간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거기에는 원래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가는 그 길은요, 원래 강도가 많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아주 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게 상책이죠.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기준을 따르면은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죠. 왜? 17절 말씀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드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도와서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외면하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제사장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지체하고 있으면 거기서 자기도 그런 봉변을 당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지나갔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외면하고 지나간 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생관이 잘못된 거예요. 인생관의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관은 주의 뜻을 행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는 게 주의 뜻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런 인생관이 없고 무너져 있기 때문에 외면하고 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이기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는 지나가고 도망을 가야죠. 그러나 우리 인생관은 주의 뜻을 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주의 뜻이 무엇일까?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그거야말로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살려내는 게 주의 뜻이겠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인도의 북부 펀잡 지방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살았는데 이 사람은 그 지역에 외국의 그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 활동하는 걸 보고 얼마나 반대하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또 그 선교사들이 성경책을 주면은 성경책을 불태워 없애버리고
그렇게 반기독교적으로 살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그를 불러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꼬꾸라지고 회개해서 이제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된 후에는 자기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는데, 하루는 친구와 함께 눈 덮인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거기 그 눈길에 한 사람이 쓰러져 가지고, 아마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기진맥진해가고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썬다싱이 그 손을 심장에 한번 대보니까 아직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썬다싱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 친구를 살려서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무슨 소리를 하느냐, 지금 추워가지고 말이야. 이 사람도 추워서 지금 쓰러진 판인데 우리도 빨리 이 산을 넘어가야지, 잘못하면 우리도 이 사람처럼 죽는다. 그리고 자기는 가버렸어요. 할 수 없이 혼자 남아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업고 가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산길을 넘어가고 눈길을 넘어가는데, 그렇게 사람을 업고 업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몸에서 열이 나고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체온이 이 얼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한참 가는데 보니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걸을 수 있다고, 그래서 같이 걷자고, 그래갖고 두 사람이 이제 같이 걷게 되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눈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아까 그 친구가 거기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썬다싱이 또 심장에 손을 대보니까 이미 심장은 얼어붙어가지고 이미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두 사람이 그 히말라야 산을 넘어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남을 돕다가 나도 망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뭐냐면은, 남을 돕고 남을 살리는 게 자기도 살고 자기도 돕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인생관이 가치가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주의 뜻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다 보면은 자기도 산다는 거예요. 자기도 산다는 거야.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 한번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다 펴시길 바랍니다. 거기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바구니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내 바구니는 비고 나는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의 바구니를 다른 사람하고 나누면은 여기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시고 누르고 또 누르고 흔들고 또 흔들어서 넘치게 주신다는 거야. 이게 우리 기독교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하셨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단돈 1불이 없습니다. 저도 1981년에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가려고 자동차를 시동을 거니까 자동차가 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가스가 바닥이 났어요. 그 학교는 지금 가야 되는데 가스는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 살고 있는 그 집에 가가지고 옆집에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한테 노크를 하고 제가 지금 이게 차가 가스가 다 떨어져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내가 차를 운행할 수가 없는데 20불만 빌려달라고. 정말 그 제가 가진 돈이 그 돈, 이 단돈 일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불을 빌려가지고 휘발유를 통에다 사다가 차에다 넣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 이제 학교를 가면은 학교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메일박스를 체크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통신문을 보내기도 하고 또 편지가 오면 글로 오니까 학교 가면 제일 먼저 그거부터 확인을 하는데 그 메일박스를 확인을 했는데 그 열어보니까 하얀 봉투가 하나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그 봉투에 뭐라고 썼나 이렇게 보니까 그 봉투에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라고 하는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제가 그 열어보니까 거기에 20불이 들었더라고요. 제가 그때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전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공부시키려고 미국 땅에 보냈는데 가스비도 없어갖고 차를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저를 이렇게 가난하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휘발유 값은 주셔야죠. 그때 딱 20불이 거기 들었더라니까. 제가 그래서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때 좀 큰 걸 구하는 건데 내가 잘못했다. 저는 그때 그 20불을 빌려주신 그 할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누구나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고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어야 진정한 기독교인의 인생관을 가진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거의 일반 사람들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부자입니까? 돈이 많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런 가난한 제자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너에게 누군가가 구하는 게 있으면 주라. 그리고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인생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렇게 나눠줄 때 그 사람의 바구니를 꾹꾹 눌러가지고 흔들고 그렇게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뭐 기독교 인생관이라 그래서 뭐 복잡하게 어렵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첫째 자랑은 하지 말고 왜?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인데 마치 네 노력으로 다 된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랑 대신에 감사하며 살고 또 두 번째는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런 기회를 만났을 때 외면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이 세상을 밝게 살 수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생을 마쳐도 전혀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 인생관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많이 가져도 후회하고 많이 가져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만족을 못하고 어느 날 그것이 다 사라진 다음에는
허무하고 그래서 인생을 비참하게 맞출 수밖에 없다. 얼마나 놀라운 지혜와 진리가 이 야고보서에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주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